함께 받을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부터 5절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31번째 말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드디어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에 이제 왔습니다. 31번째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배경보다 이제 말씀 하나를 가지고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거예요.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로 서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잘 세워져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권면하라고 오늘 점검해 보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여간 교회에 대한 열심도 있었고 투박하긴 하지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은 신앙생활하는 데서 그 믿음이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닥치면 이제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 신앙이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할 수 있는 그 연약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부터 계속 그들을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들을 계속 짚어주면서 이제 마지막 장에 와서 오늘 다시 한번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험해 보라고 테스트해 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확증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재련을 하면서 이게 쇠나 금 같은 것을 재련하면서 불순물을 계속 제거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순수한 이제 금을 얻어내듯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순수함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하지 않고 그냥 쭉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거, 또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거,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요즘 이제 월드컵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밤 12시에 마지막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있는데 철야 예배 끝나고 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도 돼요. 예배 드리고 경기를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월드컵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 첨단 기술이 도입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반자동 옵사이드 판독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옵사이드를 하게 되면 그 심판의 눈으로 이걸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간 오해들이 많았는데 좀 이제 VAR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발 위치를 보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발 위치를 보고 이제 옵사이드냐 아니냐를 봤는데 지금은 더 정밀하게 발이 아니라 몸이 발은 뒤에 있더라도 몸이 앞으로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판단해내요.
그래서 골인데, 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판독 기술로 말미암아 골이 아니라 이제 옵사이드로 해서 골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고 합니다. 골 넣은 선수는 옵사이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잘했다고. 하지만 이제 판독을 해보면 정말 간발의 차이로, 정말 이게 몇 센치 차이로 골이 아니라는 것을, 옵사이드를 이제 발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은, 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확증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은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판독 기술이 있어서 정말 이게 옵사이드냐 아니냐를 이렇게 판가름해 내듯이, 영적으로도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분들은 항상 거울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듯이 어쩌면 우리도 역시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항상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거울이 있어서, 영적인 거울이 있어서 바로바로 체크하시면 얼마나 물론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론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며 성숙해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부터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신의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 번은 이제 아버지와 같이 수영을 가면서, 처음 수영장에 갔으니까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 두 팔을 막 내저으면서, 아빠 날 보라고, 내가 수영 잘하지 않냐고. 근데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라 발은 이제 바닥에 붙어 있고 이제 손만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마치 두 발은 땅에 딱 짚고 물에 떠 있는 척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아이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 마치 아빠에게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듯이, 우리들도 역시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이런 믿음을 시험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테스트가 되지 않은 믿음. 그러니까 즉, 성도가 평상시에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그 믿음들이 시험되지 않은 믿음이면, 그러면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할 때, 또 우리에게 내 삶에 희생이 요구될 때, 그때 장담할 수 없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12월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12월 2일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은 과연 성장하고 있는 믿음인지, 성숙되어 가고 있는 믿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말씀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돼요. 말씀이 있는가. 내가 내 삶 속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내가 이걸 할 것인가 아니면 저걸 할 것인가, 내가 이걸 포기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결정할 때 그냥 그 상황에 따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말씀의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지를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보통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익숙한 길, 또 대충 아는 길들은 이게 내비게이션을 켜놔도요, 도로가 막히거나 이러면 느낌상 그리고 경험상 내비게이션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하지만 내 생각이 이쪽이 더 빠를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제가 갑니다. 그럼 가고 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가란 대로 갈 걸. 그래서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면서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아내의 말이고 하나는 내비게이션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뭔가 결정할 때 내 느낌과 경험으로 이렇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요, 내 느낌과 경험이 이게 나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다 결정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의 결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답을 얻고, 그렇게 갈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평안함과 기쁨, 때로는 여유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저는 종종 믿음을 여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을 여유로 표현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 139편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비록 정말 어쩌면 아무도 보지 않는 정말 최악의 끝까지 가 있지만 그러나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담대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쫓기는 느낌이 있으면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혹시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두려움과 쫓기는 느낌이 여유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요, 내 안에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세 번째는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면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주변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유머러스한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썰렁한 사람들이 나도 유머러스한 좀 유머가 있고 사람들을 좀 재밌게 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유머를 막 인터넷에서 긁어다가 아니면 유머집을 사다가 외우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하면 연습해가지고 딱 하면 막 분위기 썰렁해지고 막 싸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뭘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머러운 사람 주변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유머러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을 갖고 싶으면 비저널이 옆에 있으면 됩니다.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역시 비저너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으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래서 종종 시험 든 사람들은요, 주변에 보면 꼭 시험 든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원망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참 이게 신기해요, 하여간. 이상하게 하여간 불평하는 시험 든 사람과 같이 만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가가도 자꾸 그런 사람들 거부를 해요. 안 만나려고 그러고, 자꾸 이제 거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구할 때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주변에 나와 요즘 어울리고 나랑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자꾸 누군가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꾸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2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산하고 한 해 동안 나의 신앙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또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여유 가운데 있는지, 또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는지, 소망의 이야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을 따라 또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버지 은혜를 따라 아버지 또 2022년 한 해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정말 아버지 주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지순례 가운데 정말 한국교회 공공재로 쓰임받기 위하여 정말 아버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일에 아버지 희생하며 정말 헌신하며 아버지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우리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달라고, 또 하시는 사역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며 더 힘있게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 아버지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하며 수시를 놓고 기도하며 합격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뻐로 하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아버지 남편의 사업장과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전도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이번 주에 있을 총동원 아버지 주일을 놓고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작정한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손길들 아버지 보정국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명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아버지 여러 가지 작정하며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된 만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승진으로 하며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되이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고 믿사하고 오늘 첫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말씀으로 도전받으며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고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단과 함께 성지순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돌아오실 텐데 특별히 건강과 피곤치 않도록, 또 단잠을 주무셔서 다음날 주일 예배를 인도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피곤치 않도록, 곤비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철회의 말씀을 놓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주여 세 번씩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